2021년 9월 12일 성령 강림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험하고 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오랫동안 소수의 인원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각자 처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동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잔뜩 움츠린 채로 어찌할 바를 몰라 때로는 안절부절하기도 했고 또한 대면 예배 대신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어쩌면 점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깨닫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통해서 성도의 분분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야 하지만 자꾸 변유질하고 이리저리 쇳길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늘 걱정만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쩌면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더 이상 주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이 잘 뿌리내려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며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저희들은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려 봉헌합니다. 11전금 받으시고 성실한 생활 중에 흘리는 땀이 넘치는 재물이요 넘치는 풍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올린 감사금을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주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전금을 흠양하사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재물에 담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견금과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선교의 지평 열리게 하시며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주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두사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6주고요. 네, 성령님과 동행해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마스터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물론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월화수 뭐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만은 네, 벌써 월요일부터 쉬기 때문에 주일, 그전 토요일 또는 금요일 뭐 늦게서부터 이동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에 혹시 가정에 모이셔서 예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추석 가정 예배문, 이것을 저 앞에 예배실 나가면 로비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다 떨어졌다, 다른 분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얼른 우리 사무실 가서 더 프린트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네, 우리 그 22일이 추석 연휴에 속해 있고요.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수요일은
우리가 모임을 건너뛰고요. 금요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다시 모이는 것이 방역이나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시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되시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교회 소식 4번 코비드-19 대응 4단계 방침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읽어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중에 2번, 2번. 그동안에는 토요일에 영상을 녹화했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혼자 허공을 바라보고 설교한 거죠. 그래서 녹화한 거를 주일날 아침 8시 한 40분, 50분 사이에 보내드리곤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그 실제를 보내주셔야죠. 이러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실황을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 하고 이병록 목사님하고 또 인영민 집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잘 안 됐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유튜브 링크를 받으시거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딱 11시 되면 이 상황이 그대로 유튜브로도 나가겠죠. 9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집에 계셔도 영상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 필요한 때 아무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9시 정해진 시간, 11시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오시는 분은 예배실에서 여기가 좀 자리가 모자르면 소예배실 또 여러분이 소예배실도 자리가 넘쳐요. 그러면 식당에 가셔서 여러분 핸드폰 꺼내놓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나오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찬양하실 분이 없어서 예배에 영상 찬양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노래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노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녹화할 수 있지만 난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이병록 목사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찬양 녹음하고 편집해서 녹화하고 편집해서 우리 예배 때 하나님께 올리는 영상이 되도록 찬양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일부 예배 때 전달했습니다. 대개 3부 예배 때 전달합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또 교회 학교나 우리 청년들 또 안민주 전도사님이 활동하는 시간이라 일부 때 전달했습니다. 금년에는 안민주 전도사님, 전상훈 형제, 김하영 자매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동순 집사님이 각막이 자꾸 떨어져 나온다고 다시 수술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지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자료를 오늘도 한번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개정표준 선구집이 제시한 말씀이죠.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6조, 성령 강림 후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우리 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마스터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으면, 다룰 수 없으면, 충동적으로 쏟아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이것만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곧바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로 말하면 곧장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이 약속의 세계로 금방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진이 안 돼요. 제자리 맴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본문 앞에 따로 별도로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더 주목한 다음에 한번 교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 실천을 강조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에 비해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죠. 가짜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 행함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이 행동,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선생이 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뜻은 뭐냐면 말이 그만큼 어렵고 책임질 일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선생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자 손녀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버려두실 거예요? 어떻게 버려두시냐고요. 자녀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뭐 은퇴하고 나서 우리 아들, 딸 의지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델이 되질 않아요. 물론 나를 도와줄 만한 환경에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해도 또 자식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게 뒤집어지면 이게 형편없는 것이 되는데 나 먼저, 나 먼저. 형이니까 먼저, 동생이니까 약하니까 더 먼저지. 이러면 이게 보기 싫어진다 이거죠. 내가 알아서 살게. 아니요, 우리가 모셔야죠. 이렇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모델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다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으면 알아서 다녀 이럴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네, 선생님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실수가 없을 만큼 말이죠. 가능하면 실수가 없도록 살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 많이 쏟아놓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말만 자꾸 쏟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뭐 어떤 나이 좀 꽤 든 분하고 젊은 여자하고 목사님이시죠. 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또 못 알아보는 분이 있나 그래서 얼른 반갑게 해서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뭘 꺼내놓는데 신천지예요. 신천지. 아니 뭐 이런 걸 뭘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얘기했다. 뭐 가시라고.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텐데 가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생각이 분명하시고 편견이 있으신데 아주 이 생각이 명확한 게 아주 훌륭하시네요. 내가 화를 확 냈어요. 아니 편견이 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 그게 칭찬이에요? 응? 나한테 배울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가르쳐주세요. 그러든지. 아니 편견이 있다고, 아니 뭘 말을 얼마나 해봤다고 편견이 있다고 그래요? 요 문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법에 따라서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나 보냈어요. 이따금 제 사무실에 신천지 편지 오고 뭐 난리인데 그게 읽어보면 너무 유치한데 그 유치한 걸 몰라요. 이미 거기에 미혹이 된 사람은 몰라요. 옛날에 신방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지금은 천부교죠. 천부교. 그 교주가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노아 홍수 내가 일으켰어. 이러는데도 그렇게 허망한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어머니가 못 깨달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생 될 건 아니란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안목을 끌어올리고 말의 실수를 덜어내는 이런 자기 성장을 거듭한 연후에 여러분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르치고 선도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2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말의 실수가 많다 이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면 말을 관리할 줄 알면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말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손이 나오기 전에 말부터 나오잖아요. 발이 가기 전에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3절과 4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네, 경마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점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 코스를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말 앞에 입에 재갈 물린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 앞에가 딱 써보세요.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야,
소에 바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근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고삐 가지고. 이거 작은 거. 그것도 무슨 이거 안 부러지는 쇠예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 고삐인데도. 그래도 어때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되는 거죠. 배가 그렇게 커도 배 좌우 트는 그 키는 뒤에 아주 작은 것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속에 있는 이 혀, 말을 만들어내는 이 혀, 작은 거라도 이것만 통제할 수 있으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제어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5절 6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얼마 전에 쿠팡 그 거대한 창고 다 태웠잖아요. 소방관도 죽고 그렇잖아요. 예. 불이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스파크 팍팍팍 이러는 거 아무 작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 아파트에서 불 났는데 애완동물이 인덕션에 올라가가지고 인덕션은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피부 감각으로 불이 커졌다 껴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뭔지도 모르고 고양이가 올라갔다가 건드려서 불이 났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지만 아파트 다 태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소방대가 출발해서 얼른 끄고 이러면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불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혀도 마찬가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다 이거예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떠드는 거 좋아하고 연설하고 선동하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 그 선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에.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거는 베네수엘라 이런데 그 대통령 사람 선동하는 거 아주 능수능란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여간 말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 야금야금 법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제는 법을 바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다 없애놔가지고 국민들이 살 길이 없어요. 나라를 떠나서 도망가는 것밖에. 혀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이거예요. 불이다 이거죠. 불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살라버릴 수 있다. 지옥불, 지옥에서 나는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중시하고 엄중하게 대해야 된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네, 이게 여러분 짐승, 새, 벌레, 돌고래 이런 거 전부 여러분 그거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쇼도 하고 그렇죠? 네. 강아지 길들이는 거 보면 그 전문 조련사들이 길들이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해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맨날 입질하고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오면 금방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건들지도 못하게 몇 년을 밥을 줬는데도 한 번도 못 건드려 봤어요. 이런 사람. 근데 무릎에 앉게 만들더라고. 다 훈련이 가능해요. 그런데 혀는 훈련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8절 뒤에 보면 심지어 쉬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악. 죽이는 독. 여러분 말이 이런 거예요. 말 가지고요 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독보다 더 독해.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 히틀러 그 말 한마디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었습니까? 즐겨 따라하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 흉악한 일들 다 하게 만들고 말이죠. 말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9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무화과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인데 무화과를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감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샘물이 단물하고 쓴물이 같이 나오는 법은 없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 그 입으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주를 쏟아내냐 이거죠. 내가 저주 쏟아내는 그 대상,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쏟아내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동행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혀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다음 자리요. 그 다음 자리요. 네,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 거듭남 성령 세례는 구원의 새 요소입니다. 그중 마지막 요소인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야고보가 지적한 언어 생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사람 기복이 심해서 어떤 때는 사근사근 그래도 어떤 때는 신경질 확 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좋은 얘기 나왔다가 그냥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렇게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술 먹고 와가지고 꼭 끌어안아주고 아이고 이쁘다, 아유 너무 이쁘네 우리 집 천사야 그랬다. 어떤 때는 무릎에 앉으려고 하면 귀싸대기 확 때리고 그럼 그 사람 정신병자 돼요. 그런 아이들이 정신병자 돼요. 두 가지가 나오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거든.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상담사래 청년이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비교적 큰 교회였었는데 청년부였다고 그래요.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큰 그릇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갔나 봐요. 담임 목사님 펄펄 뛰고 부목사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청년을 불러가지고 부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나 불려가지고 혼났는데 교회 나오지 마!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설계해놓고는 어떤 때는 나오지 마! 이러면 그게 두 가지 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정직하게 살자 그래놓고 실제 생활에서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말 뭐 당연하게 말하고 설득하고, 예? 그래서 그 길로 이끌어가고 이런 경우들 많죠.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서 나온다 이거죠. 지도자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지도자 되는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뭐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지만 행동은 따르지 마. 말에는 말이죠. 성경 말씀 다 담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요?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위선자가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오늘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 큰 진전이 있고 약속의 세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광야에서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러다 거기서 죽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자리 한번 보죠. 네,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본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워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숙한 경지로 끌어올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자료. 첫 번째.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말이 가지고 있는 힘,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말은요, 이게 말이 보통 이게 강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 나오는 불이라고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한번 잘못 붙으면요, 다 태워요. 어마어마하게 태워요. 한 사람, 이단의 괴수, 그 사람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립니까? 사기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비참해지냐고요. 그 신천지 얘기 나왔지만, 네? 청년들 다 거기 가가지고 집하고 다 끊어요. 일단 한 사람 낚는데 성공하면 그러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면 끊어요. 옛날에 신천지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 여자 권사님 데려다가 간증시켰던 일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단호하게 자르니까 남편이 나가더래요. 집을 나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무엇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말에 넘어갔어요. 말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런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말이 파괴적인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속담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명심보감. 질병은 입으로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태평어람.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모로코 속담.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이 몸을 베는 칼이다. 전당시. 입에 자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잠언 13장 3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 우리 속담에 있죠? 말 한마디로 몇 냥을 갚아요? 1000냥은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도 발휘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과 관련해 가지고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슨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DNA 초기 연구가로 아주 미국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인데 근데 맨날 현미경에서 세포 관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세포가 작동하는 걸 보니까요. 이 작동 기제를 보니까 그냥 살아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예 존재 구조 자체가 이거 믿음으로 살도록 돼 있네. 이렇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내 이 몸 속에 호르몬 이 요소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호르몬이 우리의 건강을, 세포나 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The Biology of Belief,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책도 썼고요. 제가 구글에서 이북으로 사서 읽어본 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걸 봤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거 신기하네. 물에다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미워한다고 말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뭐 악마, 미움, 짜증 뭐 이런 걸 붙여놓거나 그거 뭐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이 없어요. 일본어든 중국말이든 어느 나라 말이든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물을 얼렸다가 그 육각수가 되는 시점에 사진을 찍어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그 물은요 얼마나 이게 모양이 예쁘고 참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워한다든지 짜증난다든지 뭐 악마라든지 이런 단어가 붙었던 물은요 아주 모양도 잘 안 생기고 그냥 물 그 사진 자체가 악마 같아요. 흉측한 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채널A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에 소개되면서 이게 물뿐만 아니라 밥이나 이런 거에도 사랑해 그러면 거기는 누룩곰팡이가 펴서 누룩곰팡이는 이롭잖아요. 냄새 맡으면 구수하고 그런데 미워 짜증나 이런 말을 들은 밥에는요 흑색곰팡이가 펴서 그거 먹으면 죽지요. 그 냄새도 못 맡아요. 포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죠. 그러고 금방 뛰게 되죠. 아주 이게 숨이 확 막히니까요. 자료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오래전에 소개된 건데 유튜브에. 제가 우리 이병록 목사님 보고 준비해서 영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른,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 파동이 아니고 그 속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언어 생활의 문제점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좋은, 괜찮은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모순되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강한 말, 센 말, 비판적인 말, 책망하는 말, 지적하는 말. 아니 저를 보고 말이죠. 그 신천지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편견이 많으신데 그래도 소신이 아주 분명하신 게 훌륭하시네요. 근데 짜증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고.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잘 모르면 더 배울 생각을 하고 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근사근 얘기하는 것은 좋은 말이고 세게 말하는 거, 비판적인 말은 나쁜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도 나쁘시겠네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화 있을진저 이랬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네요? 니누의 성에다가 너 이제 끝났어, 가서 얘기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말이 문제입니까?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은 격한 표현이든 부드러운 표현이든 그건 좋은 말이에요. 격한 표현을 요나가 가서 했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기회를 열어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접근해도 우리를 사기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걸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기준인 것이죠. 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목사님 아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럼 끝난 거지. 뭘 또 세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 끝난 건데 무슨 터득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혀만 길들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런 길이 없어요. 그거는 포도나무 심고 거기에서 무화과 따려고 그러는 거와 똑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좀 신중히 하라. 요렇게는 할 수 있죠. 일단. 그런데 그거는 잠시 임시 방편이고 진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를 따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화과를 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에? 포도나무 뽑아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로 있으면서 요걸 길들여서 무화과를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을 하면서 살길 원하면 나는 그래 그대로 두고 여기 이 혀만 길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위선이고요. 그것 자체가 생명을 바라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담았어도 거기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부정적인 악한 파괴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바꿔야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그런데 옛사람의 자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그 방법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 들었으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씨름하면 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바꾸는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행동해야 된다고. 행동해야 된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이론을 일단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꾸 하면 내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아유 힘드네. 누워서도 떠 있다가 또 뭐 좀 가다가 심지어는 부산에서 제주도도 간다. 옛날 조오련입니까? 누굽니까? 예? 수영 선수처럼. 그거죠.
방법이 그겁니다. 혀만 길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경지까지 끌어올려라. 생명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쏟아내는 셈이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지옥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을 뿜어내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험악하게 살던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런 간증들 수도 없이 많았죠. 옛날 그냥 악한 말 막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다닐 정도로 험악하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 입에서 더 이상 험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서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고 책으로 간증집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 그대로 있고 혀만 길들였나요? 아니죠. 사람이 바뀐 거죠.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라. 방법은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바꾸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말 한번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 과정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쏟아내던 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곧 믿음이 되는 차원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을 다짐합니다. 능히 혀를 지옥의 불을 뿜어내던 그 혀를 더 이상 지옥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혀가 되도록 원리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터득에 싸우니 실천의 과정에 들어가서 그 경지에 우리 모두가 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